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개를 드세요. 보세요. 합시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시작된 지, 이게 교회가 시작된 것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다면 33년, 34년, 33세, 30세 공생이 시작해서 33년, 34세쯤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뭐 좀 여유있게 잡아서 34년에 교회가 시작되고 칩시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것은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었을 때 반모섬에도 예배 중에 쓴 거기 때문에 아무리 길게 잡아야 100년 안쪽이 100년 안쪽. 그러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 짧으면 50년에서 60년, 50년에서 60년 그 상간에 띄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토아자 그 당시 이 교회 한 7교회 교회 편지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오늘 하나님이, 이거는 이 편지는 사실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편지들은 그 교회들의 어떤 소식을 듣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은 편지 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감동의 온대로 이렇게 편지를, 그 상황들을 듣고서 거기에 밖에서 편지를 썼지만은 이 토아시아 7교에 쓴 편지는 어떻게 보면 물론 그런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물론 들은 얘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교회에 만났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는데,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에베소 교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 제일 첫 번째 문제. 에베소 교회만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왜 에베소 교회를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를 거론하면서 에베소 교회 이 말씀했냐? 그나마 그때 당시에 에베소 교회만큼 이런 처음 사람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전하고자 하는 처음 행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 교회 같이 모범이 된 교회가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100년이 되지 않은, 벌써 그럼 2900년, 넉넉하게 잡아서 1900년 전 아닙니까? 190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그때 이후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외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그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게 뭔지를 알아야 회복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에베소 교회, 오늘 에베소 교회는 이 말을 할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는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적어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도 바울이 너희들 빨리 돌아서 할 때,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할 때 육체로 마치는 이 말을 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들었듯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했을 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뭔지를 알아들었다고, 이 사람들.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뭔지를 몰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뭔지를 몰라. 응?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1900년 전부터 1900년 전부터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또 말씀했던 이 말씀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를 향한,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알아들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는 분들은 적어도 우리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처음 사랑, 이런 처음 행위하면, 사실 뭐 쉽게 말하면 처음 사람 성행위가 뭡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교회에 나온 거 말고 우리가 내가 생각해도 뭔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가 뭘 했던 그런 처음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모양은 다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고 합니다. 모양은 다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있죠.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대해서,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말씀을 했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야,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어느 날 우연히 믿은 게 아니구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응? 지금도 제가 천막교회에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저에게 세례주신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보면 항상 저에 대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대전 최고를 다니면서 그 산이 있었고 산을 넘어가면 거기 천막교회가 있었는데, 이병도 기사님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양말 안 신고 맨발로 다녔어요. 맨발로. 추리닝 하나 입고 이러고서 그냥 교회가 좋아가지고 막 건너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천막교회가 교인이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그때 교인도 별로 없을 때인데 어떤 고등학생이 추리닝 바지에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이렇게 쭉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목사님 사모님 잊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물론 그 전에 저는 이제는 기도원에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죠. 개인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원에서 누가 영접을 한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받고 내가 주님 앞에 삶을 드렸어, 마음을 드렸어.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지난번에 저희 가정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가족이 교회 나오게 된, 가족 모두가 교회 나오게 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사건이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저게 하나님이 그 이전부터 일이 있었어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살기가 싫고 밥맛이 막 없어지고, 인생을 살아봤자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전 심각했어요, 진짜. 아직도 살 날이 많이 남았는데 6학년의 마음에 살 날이 많아도 생각해보니까 언젠가 죽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6학년이면 13살입니다. 13살? 13살인데 13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13년을 살았는데 앞으로 뭐 70년을 더 70년, 80년을 더 산다 치더라도 13년 지나간 걸 생각해보니까 앞으로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 금방 안 지나가더라도 죽을 날이 올 것 같아. 죽을 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굉장한 갈등이, 고민이, 겨울방학,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 때 엄청난 내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진짜 밥맛이 없었어. 세상 사는 재미가 없었어. 근데 아무도 답을 해주는 분이 없었어.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도, 그렇게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사람들도 오늘날 똑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까, 생각이 드니까 짐승하고 다를 게 없는 겁니다. 짐승이 죽으나 사람이 죽으나. 이거 제가 그때 그 생각했는데요. 야, 그게 저 혼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전도서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대. 사람의 죽음이나 짐승의 죽음이 일반이다. 헛되도다. 내 마음에 헛되고 13살 때 인생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자살해버리면 안 돼. 거기서 자살로 아니라 거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와야 돼. 하나님께로. 이것이 잘못해서 길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거요. 이게 심해져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헛되고 헛된 인생에 대해서 이게 진짜 뭔지를, 이 실체를 알지 못하면 자살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쨌든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게 그 마음을 주고, 그렇다고 제가 저를 와서 그 답을 해주는 분도 없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이인자 선생님이었는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인자 선생님. 이름처럼 인자하게 생겼죠. 그죠? 이인자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편지를 썼다니까요. 선생님, 나 이만저만 고민인데 좀 답장.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 선생님이 예수님 믿는 분이었으면 나한테 답을 줬을 거예요. 야, 인생이라 이런 거다. 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잖아. 교회도 안 다니신 것 같고 사람은 좋았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가서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다면, 야, 이게 내가 그날 그 사건 때문에 예수를 믿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셨구나. 그때부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있었지만은 그 마음을 접고서 그냥 생활했어요. 뭐 어린 나이가 뭐 답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내가 자살할 용기도 없고 아직도 세상에 누릴 게 많은데 근데 그때 내가 중학교 가서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체육 선생님 중에 요즘 갑자기 그 선생님을 찾아보고 싶어. 진짜 내가 봐도 진짜 체육 선생님인데 너무 잘생겼어. 완전히 핸섬. 체육 선생님 배구를 그분 굉장히 잘했는데 홍광표 선생님이라고 이름도 안 잃어버려. 저 뭐 쟤를 다림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저도 뭐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분이 어떤 우연히 지나면 저한테 전도를 했어요. 체육 선생님 예수를 믿으라.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한 건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딱 한 번 그랬어. 한 번 저한테. 그래서 제가 저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가 봐. 그런 말 했지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도 저를 부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내 마음에 그런 험한 마음을 줬던 인생의 어떤 그런 궁극적인 여러분 우리 전도도 1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아까 말했던 아까 정말 어떤 예수님을 아는 선생님이 알았다면 저한테 그렇게 답해줄 거예요. 그래 인생은 헛되게 게 맞아. 네가 그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야.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몰라. 이거를 인생이 헛된 거란 걸 몰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정말 헛된 것이에요. 정말 허무한 겁니다. 많이 가져봤자 많이 배워봤자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하나님이 없다. 이 삶이 죽고 끝이라면 짐승과 별 다를 게 없고 만약 우리 이인자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한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결론은 이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이렇게 말해줬을 텐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 아니 교회 다녀도 예수님 안 믿었을 텐데. 중학교 그리고 1년 2년 그 상간에 홍광표 선생님을 통해서 제게 잠깐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따져보니까 나는 그때 생각 안 해봤거든요. 한 3년 정도 시간 3년 그 상간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 3년 상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셔서 그 사건을 그리고 결국 사실은 제가 예수님을 진짜 믿은 거는 결과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기도원에 가게 된 이유가 누님 때문에 갔지만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은 건 누님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때 그게 연결된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만약에 없었게 똑같이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부모님도 그 부모님과 가족들의 믿음과 내 믿음은 다른 거예요. 그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은 어떤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은 똑같은 사건 때문에 교회를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 믿게 된 동기는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 자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세상 좀 살만하겠구나. 그래서 교회 나간 게 아니라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정말 이 땅에 내가 이 땅에 왔으면 어디로 왔으면 어디로 가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갈 길이 생긴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그 하나님만을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그 진리를 설교에 누가 어떤 내용 설명을 들은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제가 갔던 그 기도원에 잠깐 말씀 전해놨던 목사님이 설교 본문 중에 그냥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는데 내 마음에 그 마음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부터 뭘 잘 모르지만은 내 마음에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겁니다.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 천국과 지옥 있다고 전도. 내가 제가 참 수줍은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어쨌든 버스를 타고 갈 때 어떤 때는 그럴 때는 나중에는 나 버스 타면 옆자리에 사람이 안 앉았으면 좋겠다. 왜 옆자리에 앉으면 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옆자리에 누군가 앉으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이쁘든 그렇지 않든 제일 관심이 뭐냐면 이분은 예수를 믿을까. 목욕탕 가서도 있어요. 나중에는 부담이 들어요. 왜냐면 내 마음에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사람 누구 만나면 그래도 어떤 때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목욕탕 바라는 거. 그래서 일부러 목욕탕 가서도 전도하려고 하면 지금은 뭐 옛날에 다 허벌 파는데 지금 가면 완전 도시가 돼서 길을 모르겠더라고. 유성에 가면 대전 유성에 가면 제일 먼저 리베라 호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일 지금은 뭐 그때 제일 생긴 오래된 호텔인데 제일 좋은 호텔, 큰 호텔. 거기 목욕탕에 가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체육고등학교 다녔으니까 제가 이제 끝나고 주말에 이제 목욕탕 들어가면 걸어가서 가면 일부러 어떤 아저씨들 만나면 생전 얼굴 알지 못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전도하려고 접근을 하려고 때 좀 밀어드릴까요? 보지도 못한. 근데 또 그걸 또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든 제가 제 기억을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때를 기억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주일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소망. 또 그때 제가 예수님 믿고서 얼마 안 돼서 한참 그때 극성되게 뭐냐면 밤이 서는 게 내가 그 이단인지도 몰랐지. 그냥 가슴만 뜨거워서 재림한다고 그 책 제목도 이장님인지 저장님이라는 분이 쓴 책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책 읽어보니까 92년도에 예수님 오시겠어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 되지만 가슴이 뜨거워. 저는 그 마음의 중심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있다는 거는. 난 진짜 재림을 믿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다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서 웬만하면 혼자 살아라. 내가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독신으로 살아야겠다. 까딱하면 우리 집사람도 못 만날 뻔했습니다. 까딱하면 우리 애들을 세상에 못 태어날 뻔했어. 유성은 유진아가 아니라 김성은 김진아라고 그렇게 태어났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11조 얼마 안 되지만 용돈에서 얼마가 되겠습니까? 몇천 원 되겠습니까? 11조 드리는 게 기다려져. 주일원금 드리는 게 기다려져. 조금이라도 뭐 돼서 천막교회니까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어떻게 생활했는데 내가 그땐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 어쨌든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이걸 알게 되니까 은혜를 더 받고 싶어가지고 생전 알지도 못하는 그냥 금식이란 것도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하다가 죽을 뻔했어. 원래 금식이 물 먹으면 돼야 되는데 내가 7일인가 6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해서 3일 하니까 완전히 물을 한 모금도 진짜 안 마셨어요.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물을 안 마시는 게 보통 있는 게 아니라 3일 하니까 머리가 완전히 그냥 이상해요. 머리가 그냥 빠개지고 그냥 내가 3일하고도 물 안 마시는 걸 기권했어요. 그 다음부터 물 마시면서 금식했어요. 우리 저희 세례 주신 목사님이 그 대척교회 하시면서 그 목사님 대단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원 가서 한 게 아니라 집에서 금식해요. 할 거 다 쉬면서 40일을 금식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 사진을 찾아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빼샥 말라가지고 금식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 요리도 잘했어요. 오징어 덮밥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 목사님 저렇게 고생하는데 나도 조금이나 버텨야겠다 해가지고 나도 일주일을 같이 금식 기도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사랑 처명이 돼서 제가 왜 얘기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말할 때 이런 것들을 처음 사람 처음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되십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처음 사람 처음 행위 이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내 개인의 어떤 하나님의 중심 여기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한 믿음, 그 믿음에 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에 관한. 제가 이거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 오늘 분명 오늘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처음 사람 처음 행위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처음 사람 처음 행위가 뭐냐? 아까 말했죠.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이때부터 지금까지 1900년 동안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해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 사람 처음 행위라는 것이 부족하지만 제가 했던 그런 간증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것도 귀하고 소중하고 그것도 어떤 처음 사람 처음 행위에 포함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는 처음 사람 처음 행위는 그거와는 어떤 면에서 다른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처음 사랑, 오늘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했는데 이것은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믿음. 여러분 진짜 믿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진짜 믿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믿음과 사랑을 이꼴 했어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하고 요한서신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있고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지 믿음이 적고 작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은. 그걸 가지고 믿음이 작다고 하면 안 돼요. 이 믿음도 크고 작음의 크기가 있지만은 이 믿음이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믿음.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이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아직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그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도 교회는요. 공교롭게도 예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 또 누가 목회를 했냐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목회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목회했던 곳이에요. 디모데가 목회했던. 자, 계시록 2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와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러분 제가 지금 되도록 빨리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이 정확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서 처음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처음 그 행위 가운데 있을 때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처음 행위 가운데 이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2장 2절 3절을 보면 꼭 누구를 닮았냐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닮았다는 게. 보세요 바울. 바울이 쓴 편지마다 보면요 다 이 모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했냐?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믿음도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화를 미워한 것 같이 진실한가 깨끗하며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만 사도 요한이 잘못된 복음, 잘못된 거짓 믿음에 대한 아주 얄짤없었습니다. 얄짤없었어요. 상종도 하지 말아요. 상종도. 사도 요한이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그죠? 이단은 네 집 앞에도 들이지 말래요. 사도 요한. 아주 상종은 하지 말아요. 웬만하면 상종하지 마세요. 이단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볼 때 이단을 때 넘어갈 가능성도 있었고. 이단을 전도할 자신 있으면 이단을 만나시고, 이단은 만나야 됩니다. 이단도 전도해야 돼요. 예. 말도 안 되는 신천지 하나님에게. 근데 알아야 또 그 사람들 우리한테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야.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오늘 고린도 11장 2절 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이 지금 에베소 교회 모습 그대로예요. 지금 닮았잖아요. 응?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여자는 잘도 용납한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문제. 에베소 교회는 안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언젠가부터 이걸 용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용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지.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지.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부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그냥 믿음을 흐려버리기 시작. 왜 안 싸우려고? 왜 안 싸우려고? 왜? 이거 싸우면 부딪히면 어떤 사람한테는 부딪히거든.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아까 전자님도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의 요소는 이제 죽고 십자가에서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거듭나서.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했던 거, 옛날에 좋아하던 거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게 억지로 버려집니까? 그게 싫지.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그냥 나와봐. 교회만 나와봐. 어찌 달래걸려가지고. 여러분, 그런다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회개해야 돼요. 진짜 끊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내가 아쉬운 거지 하나님이 아쉬운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가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는 참 아쉬워, 막 굉장히 아쉬운 것처럼 전도하지만 뻗팅기면서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안 나오고 뻗팅기고 있지만 그때 가보시라고. 그때 어떤 사람은 받기로 해도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원해도 받지 못한대요. 뭐 원하지도 않는데 뭐. 원하지도 않는데. 바로 이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 자리를.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처음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처음 믿음. 아멘이십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 하나님이 1900년 에베소 교회를 말씀한 그 이후에 끊임없이 모든 교회를 말씀한 첫 번째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뭔지를 알아.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봤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는 네가 육체를 잘할 때 성령으로 마찰할 때 이 말할 때 뭔 말인지 알아. 왜? 그들이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교회, 모든 교회가 그런 거 아니지만 이 처음 사람 청행위가 뭔지 몰라. 왜? 이 처음 사람 청행위는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은 보통 처음 사람 청행위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걸 생각하냐? 저처럼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처음 예수 믿고 했던 그런, 여러분 그거 소중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그런 걸 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걸 처음 사람 청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알지만 성경이 말하는 처음 사람 청행이는 뭐냐면 처음 믿음에 관한 겁니다. 정말 사도들 통해서 전해졌던 바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를 통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믿음, 그것이 처음 사랑과 청행의 뿌리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처음 사랑과 청행이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려면 이 처음 사랑 청행위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의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모이느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교회가 되려면 이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우리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지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이 처음 사랑 청행이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도 요한이 전했다.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전했던 복음은 한 복음입니다. 하나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한다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한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교회가 세상에 이 처음 사랑의 역사, 처음 믿은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서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 교회가 세상에 삼킴받은. 계시록 2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볼 회개하잖아요. 사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화려했던 번영했던 부흥했던 거기에 교회가 없어요. 다 이슬람에 들어섰지. 목사님들이 돈 내고 성지순례 가는 성지순례 장소만 됐지 교회가 없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통치를 하셔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사라지는 순간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밥.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했죠. 갈라디아 1장 7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맞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말이나 사도 요한이 금방 말했던 똑같은 말입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나 저주를 받는 거는 똑같은 말인 겁니다. 교회 흔적 떠서 돌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가면. 그렇게 부흥했던 그 교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보다 되지만 예루살렘에서 복음 시작지면 진짜 부흥의 불길이 났던 것은 소아시아적이란 말이에요. 소아시아적. 교회가 없어요 지금. 이미 그 전에 게임이 끝나버렸다. 예. 교회들이 이 처음 얘기를 쳐버립니다. 이거는요, 여러 번 말해도 지나치면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건 예견되는 거. 예견됐는데도 여러분, 예견됐는데도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예. 이만큼 심각하고 이만큼 이것은 영적인 엄청난 싸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빨간 줄 말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하나님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낚이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지도를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질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다 봐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결국은 오늘 몇십 년 전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저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이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거든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를 참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또 거기를 진리로 익혀 타는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바른 교훈은 뭡니까?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했는데도 교회가 1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이 복음의 역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기독교가 오히려 국교화가 되면서 신앙이 이상해져 정치화돼버리고 이 복음지를 떨어.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개신교 카톨릭에 저항해서 1500년. 그랬는데도 지금 그랬는데도 그나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지금 한국교회에 전하는 복음이 너무 거리가 많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내용이 전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열심히 해서 복 받으세요. 그 얘기밖에 없어.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천지 어디로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물어보라고. 믿음 좋다는 분한테 처음 사랑 첫 행위가 뭔지 아시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진짜 성경에 말하는 처음 사랑의 처음 행위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 좀 지났지만 우리 광주에 계신 그 이상관 목사님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 간증을 듣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끝내겠어요. 좀 시간을 좀 드는데 잘 한번 집중해서 이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나 때문에 어떤 그 성도 하나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나 때문에 성도 하나가 내가 큰 잘못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하여간 그 나로 인해 나도 거기에 관계가 됐어. 내가 참 사랑하는 그런 성도였는데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내 실수로 인해서 사업이 실패가 되고 그래가지고 자살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던지 이 오목가심이 쏙쏙 내린다는 소리 아세요? 오목가심이 뭔지 아세요? 이 오목가심이 쏙쏙 내리는데 이 주머니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니 목사라는 것이 목회자를 여자의 성도를 살리는 것이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나름에서 목사가 이 성도가 자살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내가 이거 목사가 됐단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워 버리니까 괴로운 것도 어느 정도 괴로워야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수혈을 시키는데 너무 괴로워 버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너무 괴로워하고 기도가 안 되고요. 물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상당한 수준이니까 기도를 다 소화를 시키겠지만 그때 내 수준으로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좋아했고 술을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술을 안 먹고는 마음을 다 낼 수가 없어. 도구지가.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제 이성 목사 얼굴도 팔고 그래서 아무 데 가서나 술을 먹을 수가 없고 호텔로 들어가서 호텔 문을 딱 잠가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술 먹었어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20년이 지났어.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건지 그러면 잡혀가게 그래가지고 늦진다하게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먹는 거예요. 이 호텔 안에서 한 잔 두 잔 먹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가진 이 목사냐 하면서 괴로워 먹는데 그렇게 술이 이제 들어가니까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요. 옛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건조 그 성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마당 뭐더냐? 이러면 자기 옛날에 내가 술을 좋아하고 술 좋아하면 당연히 이제 그 생이 따르지 않냐. 술이 어느 정도 취우니까 이제 취우고 그 전에는요 제가 술을 먹으면 그 맥주 3~6주간 보통 한 3잔 4잔을 먹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그 주량에 대해서 잘 그 감이 안 가잖아요. 한 깡이 500cc 122잔이 나와. 샷단은 한 깡에 122잔 나오니까 3잔을 먹으면 370cc 400잔을 먹는 500cc로 계속 먹고 싸고 그래. 술이 징글징글한 것까지 먹어버리는 거야 아주 그냥. 그런데 그렇게 먹은 걸 잘했구만. 그렇게 먹어놔서 뭐요? 내 간이 지금은 정상적이에요. 술을 먹을 때에 한참 먹어보고 안 먹을 적에 한 20일 30일 안 먹어버리면 그럼 간이 괜찮아더만. 매일 한 잔씩 먹는데 이러면 간이 내려버리더만.
그 나는 옛날에 술을 먹을 때 그냥 먹을 적에 엄청 먹어보고 안 먹을 적에는 쭉 안 먹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한 이틀을 술 먹다 보니까 옛날에 내 성질 더러운 성질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내가 상당히 거룩하게 된 줄 알았어요. 내가 상당히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전 그 술병에는 안 먹고 뭐 바람도 안 피우고 그러니까 내가 상당히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술을 먹고 보니까 마치 꾸중문이 그대로 놔두면 밑으로 잘 떨어졌다가 흔들어버리면 다시 다 나와버리듯이 내 옛날 그 더러운 성질 그대로 오마를 먹어야 빨리 안 오고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 오마다만 저는 소리니까 먹어야 빨리 안 오고 야 얘를 부르고 이제 막 하이 그러고 나서 술을 딱 깨보다 보니까 내가 잡사네. 내가 목사가 아니야. 내가 잡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봐봤어요. 돌이켜보니까 아니 나는 목사가 아니야. 강대상에서는 용서하라 해놓고 뭐야? 나는 여전히 용서를 못하고 사랑하라 해놓고 나는 여전히 사랑을 못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전혀 변화가 되질 않았어. 겉으로 나를 내가 목사도 되고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목사도 되고 그 다음에 예배장도 세우고 사람도 모이고 설교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기는 그런데 내 속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은 전혀 그런 환경이 안 왔을 뿐이지 그런 환경이 오면 그냥 거기에 빠져 들어갈 수뿐이 없는 내 속사람은 그렇게 더러운 부정범으로 여전히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말이야. 아유 나는 목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히브리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는데 문제가 됐다 이야기지. 내가 잡사예요. 내가 잡사. 한글자는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원수가 되고 사랑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사랑을 해갖고 나는 뭐야? 여전히 미운 놈은 여전히 미운 놈이고 여전히 용서가 안 되는 놈은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아니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 해놓고 나는 여전히 판단하고 정죄가 되고 이거 내가 한명 잡사야. 이거 내가 뭐야? 나는 내가 정말 진정한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거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는데 왜냐면요 내가 무슨 병을 치료하는데 뭘 기술을 배웠다든지 의술을 배웠다든지 그래갖고 내가 병을 치료했다면 내 기술로 내가 병을 치료했구나 라고 할 텐데 나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니까 그대로 막 역사가 나타나 영의 생리가 드러났어. 하나님의 권자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그럼 사람이 죽는 건 정하고 죽는 뭐가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중생활을 해가지고 과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죄지은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면 내가 과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이게 하여튼 내 자신을 보니까 이중생활을 하고 있어. 이중생활을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 그래서 이거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내가 분명히 죽을 텐데 분명히 죽고 나면 심판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되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정말 잡사가 되기 싫습니다. 참 목사가 되고 싶은 능력을 주시고 막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부르짖고 눈물을 멈췄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때는 무엇인가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지나면 다시 또 무너져버리고 다시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게 작심 3일을 넘어가는 데가 많이 있는데 5일 10일이면 또 그것이 그것이고 그리고 이 집회를 하고 신도를 해서 그러면요 무엇이 많이 생기는 거는 이것이 많이 생겨요. 이것이 무엇인지 알죠? 지금 이제 병원 사용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막 치료를 받고 그러면 막 봉투를 막 넣어주는 거예요. 봉투를 넣어주면 제일 처음에는 얼마 줬다고 그러고 부속도고 그러는데 나중에 하도 많이 넣어줘버리니까 그냥 그런 것도 그냥 받아.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옷 갈아입을 적에 딱 보면은 봉투가 있어서 이런 거고요. 어떤 때는 막 1억짜리
자기 없이 이거는 돈이 별로 없는 거 있는데 다른 돈은 많고 이분만 놀래면 200이라 그러니까. 그래도 돈이 생기는 돈이 생기면은 뭐가 생겨? 함께 장명이 생겨. 돈이 그동안 이거 막 개척도 어째 그랬잖아. 돈 없었지. 또 저랬고 막 하는데 여유가 생기고 돈이 생기니까 가끔 오만한 생각도 나고, 오만함이라는 것이 꼭 여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고 이런 가지고 있다가 빵 사가지고 어떻게 돈을 들여가지고 또 어쩌고 이런 것들 세상적인 생각이 막 떠오른다는 이 돈이라는 게 생기면, 그러고 나를 보니까 내가 이거 잡사요. 아무 생각이 내가 잡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살다가 내가 식빵 앞에 서는 것보다도 이 목사로 살지 말고 평신도로 살자. 평신도로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 그날 좀 봐줄 것 같아. 근데 목사로 그렇게 해갖고는 안 봐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이제 마음을 작정을 했어요. 목회를 그만두자. 하고 여도들은 오산리 순복음 기도를 들어갔어요. 또 막상 그만두려고 정말 이제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그만두자. 내가 얼마 있으면 내가 지금 죽을 줄, 저보다 죽을 줄, 언제 죽으면 도둑처럼 찾아올 텐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야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이런 이중생활을 하다가 내가 시험할 때 어떻게 쓰냐. 그만두자. 하고 이제 가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만두려니까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힘을 달라고. 그러고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많이 먹었어요. 하루, 이틀, 3일. 얼마나 막상 먹기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나보다 먹기 성공했다는 거예요, 나보다. 우리 동창들도 다. 잘 나간다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 몰라. 우리 교회 성도도 모르고, 다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도 그러지만, 전 세계적으로 강주 사랑의 이 교회처럼 조용한 교회가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나한테 무슨 반격을 한다든지, 말대꾸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자기 의견을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이 없었어.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난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자기를 보기에 나를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인지를 모르겠는데, 자기를 보기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요. 목적이 편해, 아주 편하고. 나는 뭡니까, 자정봉이라는 것이 없어요. 재직회라는 것이 재직회. 우리 교회는 회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회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회의를 해봤어요. 회의를 개척교회 해보니까 뭐 정의를 많이 썼네, 전화를 많이 썼네. 아니 그러고 막 이런 거 싸우더라고. 근데 그것을 내가 선포했어.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회의라는 회의는 없으니까 회의하고 싶으면 회의의 교회로 가시라고. 그럼 우리 교회는 회의가 없어. 뭐 재직교가 뭐고,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서 뭐요? 장부 봐라. 장부 다 정리해놓을 테니까 보고. 아니 목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도 믿지 못하고 의심이 된다면 그것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 되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탁을 잡았지. 내가 뭐 꼼짝을 못해, 누가 말도 안 하고 먹고도 편하고 그런데 돈도 많이 생기지, 그런 데 병원 다니지, 뭐 성도다 순종 뭐지, 막 수능 명씩 막 계속 부흥이 되지, 천만 원 주고 막 귀신 소리가 나고 별이 따라가지. 다른 사람 보면 내가 잘 나가는 거예요. 잘 나가는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왜 작사라는 거야? 겉사람은 목사인데 내 속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면 가라지라고. 가라지. 내가 바로 이 가라지에서 가라지. 그래서 이제 아주 그만두려고 가는데 어차피 금식이라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울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근데 이 마음의 결단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8일째 되는 날, 금식 18일째, 17일, 18일째 넘어가 18일째 되는 날 성경을 보는데 성경 안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몸이 하나 있어. 성경 안에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내가 성경을 그전에 그게 안 보였는데 그날 금식 18일만 그게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나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생각해 보니까 마음은 온이로 돼. 나도 마음은 온이잖아요. 나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사망에 끌려간다는 말이에요. 오라 공부하다
누가 이 사망의 곳에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도 똑같아. 나도 마음은 어지러운데 육신이 아니가지고 막한테 당하다. 나도 오라 공부하다. 이 사망을 누가 나도 그것 때문에 지금 부르시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8장으로 딱 넘어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 뜨세요. 너무 들려갔나? 이 간증은 한 9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했던 간증을 제가 일부러 편집한 거고, 또 간증 내용은 한 30년 전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더 훨씬 전에.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 아까 마지막에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믿음으로 사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목사님이 내용이 나지만 여러분들이 요즘 저한테 듣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듣는 건데, 이 목사님이 이 복음을 깨닫기까지 18일 금식하는 날, 그것도 생명의 성령을 처음 받고, 이 내용이 뭔지 아는데 한 5년 걸렸대요. 5년. 여러분들은 그렇게 치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믿음에 관한 것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교회를 향해서 지금 190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사람,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여러분,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리에 나와야지 말씀은. 이 믿음 안에 살려면. 우리 찬양하겠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셔요. 어디로? 이 믿음의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